2024년 4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의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로에 보면은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자동차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잘 읽고 그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뉴얼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그의 인생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보면 특별히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즉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세 가지 복인데 세 가지 복을 삼복, 1, 2, 3, 삼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복을 무려 5번이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삼복 오약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약속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하게 되죠. 롯이 떠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보는 그 땅, 동, 서, 남, 북,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그것을 이 발로다가 다니라는 것입니다.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그 땅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는데 땅의 티끌, 그 땅의 티끌과 같이, 땅에는 뭐가 많아요? 흙이잖아요. 흙에는 먼지가 엄청나게, 그 작은 돌조각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자녀들이 한 10명 정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동서남북을 다녀보라고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5장 세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별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밤에 나와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죠. 그 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별과 같이 별이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번 약속하시고 이제 4번째는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삭에게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그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한번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5번째 또 약속을 하십니다. 3복 5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삭에게, 5번째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에게 그 야곱의 사다리 있죠? 그 꿈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매뉴얼인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을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방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둘째, 아브라함은 또한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그의 삶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보면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그의 자식이 에녹이죠. 또한 에녹성을 줬죠. 또한 라멕,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가인도 물론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 왕국의 기초를 쌓았죠. 하지만 셋의 후손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한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의 손주들 셋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들을 찾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자동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는 그 자동차를 잘 사용하도록 자동차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읽고 사용한 사람은 자동차를 오래 쓸 것입니다. 잘 사용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매뉴얼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빼앗깁니다. 하나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과 이민족의 교회, 전 세계 선교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